뭐 하세요 지금? 어? 그렇게 되는데 제가 잘 세워놨었잖아요. 이게 돌아가. 그냥 고정 시키면 그냥 터치를 이렇게 살짝만 해도 이렇게 싹 도는데? 그 서템님은 괜찮거든요. 잘하시거든요. 그냥 있으래요. 그만 하지 마세요. 그만 제발. 나도 알고 싶어. 나도 알고 싶은데 요즘 나온다 어떡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방송에는 자꾸 합병하고 자극하고 있지.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방송 오늘 파행으로 치닫아요. 네. 시작했는데. 네, 팟캐스트 형제의 썰풀과 대구 경북 SFC 유튜브 채널의 콜라보. 어서와 요한일서는 처음이지. 6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예. 6번째. 아까 6번째 했던 건데 또 6번째. 네, 성 강사님. 네. 이제 하품을 안 하시네요. 아까 다 했어요. 아, 다 하셨어요. 다행입니다. 저 때문에 이게 방송 사고가 났다고. 네, 방송 망칠 뻔했지만 다시 끊었다가 다시 갑니다. 네, 힘 강사님 네. 오랜만에 네. 어서와 시리즈에 출연해 주셨는데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그냥 집에 있었는데 집에.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모임을 준비하다 보니까 네, 이게 또 새로운 방식으로 모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사님들밖에 못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거의 못 만났어요. 계속 네. 집에서 강의 준비하고 모임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또 운동원들이 또 참여도 하고 집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계속 네. 집에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네. 그러면 강의 준비도 하시고 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서와 요한일서는 처음이지는 시청하셨어요? 네, 당연하죠. 제가 이제 또 메시지를 준비할 어. 때 이제 어떻게 또 이제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또 본문이 생각보다 어렵고 네. 이걸 어떻게 운동원들에게 메시지로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 나왔던 게스트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아, 근데 진짜 죄송한데 제가 아직 덜 봤거든요. 아, 그렇군요. 전 다 좋습니다. 못 골라요. 아, 지혜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여러분 황상아 간사님 때문에 방송 망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은 누가 좋은지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기분 좋게 촬영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민 간사님, 네. 그 스카이프로 그 강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 다른 간사님들 또 스카이프로 줌으로 강의를 하시거든요. 네. 저도 큰 모임을 하고 있는데 네. 혹시 나만의 비법 이런 거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제가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저보다 더 많이 잘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르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런 거 좀 가르쳐 주세요. 네. 그 화면에 좀 그 얼굴 덜 길어보게 나오는 방법. 네, 좀 예쁘게 나오는 방법. 각도는 몇 도 뭐 이런 거. 그런 거 저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혜민 간사님하고 얼마 전에 그 지방 담당 간사님들 아, 그 줌으로 회의하는 게 있어요. 네. 거기 회의에 보니까 이게 엄청난 화면빨을 자랑하시더라고요. 제가요? 그 어두침침한 공간에 네. 조명을 살짝 놓고 약간 한 이쯤에서 이렇게 싹 카메라가 들어오게. 그 혹시 개인 네. 장비를 지금 집에다 이렇게 아유, 구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이런 저는 네. 완전 생짜로 네. 그 아시죠? 제 매일매일 교류 묵상 그 썸네일 그 틱 놓고 그냥 제 얼굴 이렇게 갖다 대고 있었거든요. 사람도 안 놀랐어요? 사람들 놀랐죠. 시커멓게 해가지고 게다가 집에서 해가지고 제 집엔 조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이렇게 나왔는데 혜민 가슴이 턱 나왔는데 조명과 그 어떤 그 각도. 알죠? 예. 그 유튜브 보면 분위기 있는 그 아시죠? 아 그게 집에 있는 스탠드인데 진짜 네. 오래된 스탠드라서 아무도 안 쓰는 스탠드예요. 그냥 일반 스탠드. 근데 그 스탠드를 이렇게 딱 각도를 이렇게 네. 가지고 조명을 딱 할 수
그게 또 기술이죠, 사실. 기술이지. 그건 안 가르쳐 주겠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전 몰라요. 전 집에 있는 거 갖다 쓰는 거고. 그 사실 거기가 조금 더러워서 그 왜 보랏빛깔 나는 게 그 제 이불이에요. 사실은 거기가 너무 지저분해서 덮어놓은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아 그렇군요. 이걸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다니. 제가 사생활 침해를 해버렸네요. 이럴 땐 빨리 넘어가죠. 그렇죠. 성환 간사님, 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셨는데 별탈은 없으셨습니까? 저는 일주일 동안 지내는 사람인가요? 아, 일주일 동안 왜냐면 일주일마다 만나잖아요. 어떻게든 저희가. 일주일 동안 잘 살아남았습니다. 네. 뭐 어떻게 살아남으셨어요? 뭐 하고 지내셨어요? 지난주에는 노예 갔다 왔고요. 네, 이번 주는 원래 우리가 매주 월요일 촬영 날인데 네, 이번 주에 어때 일정이 계속 뭐 바뀌고 하다 보니까 네, 화요일 날 찍게 돼서 월요일 날 갑자기 시간이 났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아니 네. 정확히 할 건 합시다. 어, 월요일 날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화요일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월요일이 회의가 잡혀 있던 날이었는데 네? 그래 아닌가? 아닙니다. 어쨌든 편집해야 될 거. 그 어쨌든 월요일 날 저는 혜민 간사님 제가 화요일 날 시간 되냐고 물어본 아, 네. 거는 전부 다 이 사람 때문입니다. 아, 네. 그랬대요. 그래서 네. 월요일 날 뭐 하셨습니까? 제 위주의 방송이죠. 네. 네, 여기 앉아 있지만 제 위주로 돌아가는 방송 자, 아닙니까? 조만간에 자르든지 해야지. 잘 봐주십시오. 계속 하품만에 쌓고 진짜 잘라버려야지 진짜. 어제 네, 저희 그 신대원 동기들, 네, 네, 저희 신대원 동기들끼리 같이 잘 모여서 운동하고 하던 그 멤버들이 좀 있는데 네. 1년 만에 음. 모여가지고 음. 야구를 했습니다. 오, 야구. 네. 네. 신대원에서 처음 접한 야구. 야구 하면 포지션이 어떻게 되십니까? 포수. 저는 약간- 삼루수. 아, 느낌상 포수인데. 그렇죠. 느낌상 네. 포수죠. 네. 네, 저는 뭐 어디 갖다 놔도 다 합니다. 어. 네. 오. 어디 갖다 놔도 다 하는데 주로 삼루. 아, 주로 삼루. 주로 삼루수와 불 지르는 마무리 투수. 불지. 아, 망한다 이 말입니다. 아, 응? 그 원래 마무리 이기고 투수를- 있는데 지는 전문. 아. 물론 세이브라고 하죠. 예, 오. 소방수라고 하는데 저는 또 불 지르는 소방수로. 예. 그 물론 세이브가 엄청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 제구가 잘 안 돼가지고. 네. 제가 공은 좀 빠른 편인데. 그래서 많이 맞췄다고 들었는데. 그 우리 정모 간사님. 네, 정현철 간사님. 네, 배에 제가 공자국을 한번 새겨드렸죠. 네. 진짜요? 그래서 볼넷 엄청 많이 주고 아. 엄청 많이 내보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진대요. 아니요. 그렇게 그건 아니고 중요한 경기 한 경기를 제가 한번 아. 말아먹는 바람에. 아. 그럼 다 지는 거죠? 하하. 네. 어젠 잘했어요. 아, 잘하셨습니까? 네. 뭐 어제 야구하면서 재밌는 일 없으셨어요? 그 우리 또 손성태 간사님 있잖아요. 송 간사님이 그 운동신경이 좋아요. 오. 네, 그래도 야구도 또 잘해요. 음. 그 우리 팀의 그 선발 투수거든요. 오. 마구를 던져요. 마구. 네. 진짜 마구마구 던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구력이 진짜 좋거든요. 오. 네, 공을 잘 던져요. 오. 근데 어떤 마구냐면 공이 안 와요. 무슨 말?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이 던지는 공보다 조금 느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치려고 이렇게 공이 지금 좀 와야 되는데 네. 공이 아직 안 왔어요. 네. 그래서 공을 잘 못 맞춰요. 아, 아. 그래서 오호. 네. 아, 그래서 그 두산의 유희관 같은 맞아, 느린 맞아. 커브 같은 어. 그런 느낌이라는 근데 또 말씀이시죠? 공도 그냥 느린 게 아니고 네. 살짝 이렇게 변해요. 공이 좀 희한해요. 이렇게 끽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뿅 이렇게 바뀌어요. 그 힘이 없어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랑 조금 달라요. 어. 네, 그래서 그 희한합니다. 하여튼 네. 어제 또 그랬고 그 엄청 재밌는 얘기라고 했는데 이 하나 더 얘기였어요. 있어요. 하나 더 네, 있습니까? 뭐냐면 네. 손흥민 선생님이 네. 그 투수를 전문으로 하시기 때문에 네. 타자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 약간 그 번호가 뒷번이시거든요. 네. 근데 어제 송태현 선생 좀 이 사람이 약간 독특하잖아요. 네. 약간 그 호기심이 많고 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주 팔색조의 매력을 가진 사람인데 네. 종종 그 방망이로 도끼질을 해요. What? 그 네. 야구 방망이는 이렇게 돌리는 게 정석입니다. 그 마이크는 대고 말씀을 하셔야 들어갑니다. 이렇게 돌리는 게 정석입니다. 네. 그런데 방망이를 이렇게 쳐요. 네. 그러니까 그 네. 야공을 찍는다 네, 이 말을 그렇죠. 야구공이 이렇게 날라오면 네. 보통 이렇게 눈높이에 있는 공이 네.
네, 여러분 황상아 간사님 엄청 재밌는 얘기라고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재밌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 오늘 지금 저희가 방송 녹화를 하는 시간이 3시 반에서 4시 정도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약간 어두침침하니 그렇습니다. 이게 해가 빨리 져가지고 일찍 녹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둡게 돼서 저희 얼굴이 다 시커멓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 간사님, 네? 저희 조명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 조명 얼마 하는데요? 조명 한 짝에 보니까 한 6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6만 원? 네, 6만 원이면 살 수 있죠. 오. 네. 그냥 하나만 사면 안 되는데. 그- 어? 잠깐만. 타임. 어? 네, 몇 개? 한 3개는 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구독자 수가 이제 300명이 다 돼가요. 네. 오. 291명인가 292명입니다. 조명을 어디다 설치해요? 카메라 봐라. 그 이제 저 앞에. 요 앞에다가? 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환하게 나옵니까? 그렇죠. 얼굴이 하얗게 나옵니다. 3개? 3개. 3개면은 18개네. 네, 18만 원.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대구 경북 SFC 헬게시잖아요. 네.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회의를 한번 해보고, 회의를 해보고. 네. 네. 윤관사 사례에서 몇 프로를 뺄 건지 제가 한번 아. 보고 제가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일로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녹화는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괜찮으시죠? 저는 뭐 네.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간사님 누구신지 아세요? 네. 누구세요? 그 정모 간사님. 정현철 간사님. 또 하필 저- 또 그분이네. 네, 정현철 간사님 모시고 다음 주에는 오전 11시에 녹화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1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쉽지 않네요. 그렇네요. 이런 카메- 날도 있고 그런 날도 있죠 뭐. 카메라 자꾸 꺼지고 예. 힘이 드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1부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힘 간사님, 네. 오늘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네. 개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그렇군요. 요한일서 안 보셨네 확실히. 아니에요. 그쵸? 몰라요. 이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랬군요. 제가 제대로 안 봤나 봐요. 네. 네, 그래서 단락을 좀 크게 2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절에서 6절 이렇게 한 단락, 7절에서 10절 이렇게 한 단락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1절에서 6절, 7절에서 10절 말씀. 네. 그러고 보니까 혜민 간사님 본문 단락이 조금 짧은 것 같아요. 뽑기를 잘했네요. 왜냐면 제가 제일 먼저 고를 수 있었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네, 좋겠다. 네. 그러면 혜민 간사님 오늘 본문 주제가 네. 있다면 네.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6절은 우리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7절에서 10절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화 간사님, 네. 지난 현섭 간사님 시간에도 정체성, 맞아요. 그 다음에 행하는 것 이게 강조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오늘 4장 1절에서 10절에 똑같이 정체성, 사랑, 행하는 거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왜 자꾸 반복할까요? 그 자기 하고 싶으면 자기가 다 해놓고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는 나는 모르는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직접 만나서 물어보세요. 네. 아니 그냥 한 번만 쓰면 될 것 같은데 굳이 2번, 3번 제 생각에는 한 3번쯤 벌써 반복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아무래도 강조돼야 될 부분이겠죠. 네, 이게 강조될 부분인데 왜 이게 강조돼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그 당시에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삶과 지식이 원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참 지식과 삶의 행함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진짜 참된 지식과 참된 삶이란 무엇인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같은 맥락으로 계속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지 않나. 예. 그만큼 중요하고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혜민 간사님 각 단락의 키워드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는 영이라는 키워드와 제로? no 영. no. 그러면요. 확실히 리액션이 좋아요. No, no. 아 근데 제 발음이 안 좋은데 영어 발음이 안. 네. 스피리트. 스피릿. 편집. 편집점도 자기가 막 정하고 이제 그냥 영혼이라고 할 때 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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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로 네. 말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스피릿. 예예예. 스피릿. 네, 스피릿. 네. 네, 그리고 이런 발음이 좋죠. 그렇죠. 아마 다 알아들으셨을 확 들리잖아요. 거예요. 네. 시인하다, 고백하다라는 네. 의미의 그 단어, 그 표현이 이제 키워드로 뽑았고요. 네. 7절에서 10절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뽑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각 단락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째 단락에서는 영이 키워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키워드인지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진리의 영이 무엇이고 미혹의 영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 단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의 영은 이제 수신자들, 성도들을 의미한다면 네. 그와 반대되게 미혹의 영은 이제 이 요한일서가 쓰여질 때 배경을 생각했었을 때는 영지주의자들, 또 우리가 2장 19절에서 살펴보았던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을 의미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혜민 간사님, 네. 하나님께 속한 영 그리고 이제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 진짜 영혼을 뜻하는 겁니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네. 그런 영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 한 인격체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란 말이네. 네. 사람. 그러면 진리의 영이라고 했을 때는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 네네.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네. 영이라고 했을 때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속하지 않은 자들, 네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실 사람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남자, 여자 이렇게는 구분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지 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네.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단락의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가 시인하다였잖아요. 네네. 그거와 이제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 2, 3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어떻게 분별하고 구별하냐 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하지 네. 않느냐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호 간사님, 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 이건 왜 중요해서 이걸 시인해야 진리의 영에 속했다고 말하는 거죠? 이것도 몇 번 했던 이야기 중에 또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육체라는 이 단어를 사도 요한이 특별히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과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보더라도 약간 대조되는 단어죠. 영과 육체가 이분법적으로 보면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분법이에요. 영과 육체. 근데 영지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걸 믿지 않았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할 때 이 모든 영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네.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영적인 지식, 영적인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혹하니까 예, 그렇게 드러나는 것으로 다 믿지 마라. 실제로 우리가 참으로 믿고 고백해야 될 바는 그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새롭고 영적인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성 강사님, 네.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음. 왜 육체를 입고 오셨어야만 됐죠? 아, 왜 육체를 입고 오셨어야 네.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3장 16절에도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셨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큰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속죄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속죄를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신 거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분.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그가 우리를 체휼하실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죄를 가지고 모든 고난과 죄짐을 다 지시고 대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거죠. 이 설명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사회자의 의도를 잘 파악했는지 순간적으로 조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혜민 간사님, 그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네. 말하는데요. 그러면 성도들은 이미 속한 겁니까? 아니면 속해야 하는 겁니까? 어떤 거죠? 속하고 있지만 속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 별로 얘기 안 된 거 아닙니까? 네, 성환 선생님 어떻게 네. 확인할 수 있죠? 네. 아까 해명한 쌤 얘기했잖아요. 시인하다. 이 시인하다라는 말 이거 2부에서 해야 될까 인가? 1부에서 하는가? 네, 일부에서. 시인한다라는 말이 공적인 고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네, 이게 호모로게오거든요. 네. 호모가 동일하다는 거고 네. 로게오는 말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일한 걸 말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지식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 그래서 이걸 공적인 고백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는 공적 고백. 네, 그 공적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교회가 인정하는 것이고 또 서로가 확인해 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리의 영에 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혜민 간사님, 네. 이제 사도 요한이 네. 계속 하나님께 속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네.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쓰여졌을 때 당시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어떤 영적인 지식 체계,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영적 지식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주장했던 이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지만 영지주의자들은 이거를 시인하지 않잖아요. 그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잖아요. 네.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어떤 영적 지식 체계가 갖추어지고 그것들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에 구원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결코 맞지 않다. 그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시인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시인할 수 있는 것도 어떤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그것들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도 요한이 1장에서 자신들이 전해준 복음, 그 사도들이 보고 듣고 만졌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이제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조금 더 풀어서 정확하게 네. 명확하게 네. 조금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인데 그와 반대되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의 영에 속한 자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특징과
네. 거짓 선지자의 영의 특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오늘 본문에서 네. 조금 더 명확하게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 있는 표현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1절부터 6절의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요.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결국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결국 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특징이죠. 네, 3절을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결국 거짓 선지자의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했었을 때 이 그들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속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거짓 선지자 영의 특징이고요. 또 6절이 또 반대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특징이고 결국 그게 진리의 영인 거죠. 또 그거와 반대되게 미혹의 영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의 특징들을 보니까 정확히 정반대되는 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영과 거짓 선지자의 영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영에 속한 자와 그 거짓 선지자의 영에 속한 자들도 정확히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키워드를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7절에서 10절의 단락이 이제 사도 요한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결국에는 왜 사랑해야 하는가 했었을 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이 이제 8절에서 등장을 하는데 네.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은 뭐뭐이시다. 그 교회에 많이 붙어 있어요. 아, 제가 그걸 물은 게 아니었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제가 God is love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제가 묻고 싶었던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네. 하나님은 뭐뭐이시다라는 표현이 어디서 그거 많이 보지 않았냐. 그거 1장에서 네. 하나님은 반짝반짝. 빛이시다. 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네. 표현이 있었잖아요. 네. 그와 동일하게 요한이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뭐뭐이시다 하면서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을 나타낼 때 이 표현을 쓰는데 드러내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5절을 할 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했었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도인 우리 또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혜민 간사님,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속성을 드러내면서 네. 성도들도 이제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한일서 문맥에 따라서 살펴보면 성도들이 사랑해야 할 것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막 본문에 뭐 누구를 사랑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표현을 볼 때 성도의 형제들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형제를 서로 사랑하자는 말이 앞단락에 비해서 적은데 그러면 오늘은 어떤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제 네. 뒷단락
아, 그래서 아. 이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이야기에 앞서서 네. 이제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 이유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또 이러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면 떠오르는 본문 하나가 있을 거예요.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떠오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네.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게 네. 그리고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게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본문을 보면 본문 9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네. 어쨌든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관계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 자들인데 그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실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소요리 문답 20문답에 나오거든요. 오. 은혜 언약이라는 겁니다. 오. 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교리 대박. 묵상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음 잘해야 돼요. 은혜 언약. 언약. 네. 은약. 언약 아니고 네네. 제가 언혜 언약이라 하던가요? 약간 이렇게 위태위태한 그 지점이 있어요. 네. 이거 봐. 은혜 언약. 네. 네,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맺으심으로써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거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육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네, 그 사랑을 토대로 사랑해야 하는 거죠. 사랑해야 되는 거다. 네. 하나님께서 속서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성환 간사님, 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도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아들을 보내야 됩니까? 아들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정말 다행이죠. 저는 아들이 없어요. 네. 그게 다음 달에 나오죠. 아 그게 다음 달에 나옵니까? 그렇죠. 네. 나올 거라 믿어요. 다음 주에 이제 정성원 간사님이 아 정현철 간사님. 네. 네. 네, 그분이 이제 하셔야 될 부분인데 정현철 간사님 나오시면 은혜 언약을 꼭 시켜봐야 되겠어요. 아 알겠어. 꼭 시키세요. 그 잘 모르게 시켜야 돼요. 네네. 인지를 못하고 말해야 이제 그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고요. 희민 간사님 그러면 오늘 단락에서 간략하게 오늘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 성화 간사님께서는 그것을 이어받으셔서 간략하게 적용을 해주시고 일부를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간략하게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4장 1절에서 6절과 7절 10절 이 단락이 앞에 3장 23절을 받아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장 23절을 보면 이제 그의 계명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시인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분별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7절에서 10절은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우리이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네. 그 이 4장에 와서는 2장에서 왜 막 이렇게 1장 쭉 이렇게 훑어가다가 네. 2장에서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탁 던졌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랑을 얘기하고 싶었던 사도 요한이 여기서 폭발시킨 것 같아요. 4장 폭파 7절 아니고 폭발. 폭발. 네. 네, 제가 뭐라 했어요? 폭파. 폭파? 폭파. 아 폭파. 오늘 뭐 서로 7절부터 10절까지 사랑이 몇 번 나오게요? 엄청 많이요. 네, 맞아요. 많이 나. 4절 동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와요. 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거죠. 네,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네. 우리가 뭐 다르게 살아야 될 뭐가 있습니까? 없죠? 오호.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말 안 해도 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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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 1부에서는요. 키워드별로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그 키워드와 관련된 문법적 설명과 본문의 구체적인 의미들을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부에서 만나요. 제발.